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다니엘 7주 동안 다니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인가요?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삶을 보았는데 그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서 뭐 예수, 하나님, 성령님 존재하지 않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하고 반주하고 또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영원히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보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그 액션, 그의 모든 그 삶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7주 동안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드러낼까요? 하나님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누구처럼 살면 됩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대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작게는 저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저의 삶은 사실 굉장히 허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어차피 내가 70년 살고 80년 살아도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게,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좋은 난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이 그저 마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의미 있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후의 세대까지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면서 삶의 소망이 있구나, 이 지구에는 소망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크게 볼까요? 그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크게 봤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낮은 자가 되셔서 낮은 자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는 것, 위에 하나님만 아는 몇몇 소수의 계층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장애이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태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의 그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덧 위에 또 올라가 있어서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제형제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제형제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현영제 옆에 있는 정말 문제를 못 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준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현혜 형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응? 왜 그러냐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필형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고 그들을 끌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PD인 선필형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괜찮은 사람이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어서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속사람이 더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우리의 성품과 인품으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 그 성품과 인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으니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20대, 30대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품과 성품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실력과 스펙을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세훈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품 좋은 사람이 좋아요? 실력 좋은 사람이 좋아요? 실력 좋은 사람이 좋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훨씬 좋죠.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보다 누가 더 좋냐? 성품이 참 좋지 않아도 일 빨리빨리하게 하는 후배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품과 성품으로 판단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스펙, 또 일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사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그런 스펙에 엄청나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스펙이 아무리 높게 쌓아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50대, 60대 때 사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 삶 가운데의 인품과 성품이 올곧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사실 50대, 60대가 되면 어느 정도 다 전문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빨리 성장하고 누구는 천천히 성장하겠지만 여러분 시간 차이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되면 20년, 30년 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다 지나서 다 잘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실력이겠습니까? 과연 스펙이 좋다고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50대, 60대 진짜 사회에 좋은 높은 위치에 가고 어른의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실력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래 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품과 인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과 인품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두 분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기초를 부실하게 쌓고 건물을 높이 올리고 화려하게 짓는다면 그 건물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건물을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건물이 딱 세워지고 나서 며칠 동안은 좋은 건물이다, 화려한 건물이다, 잘 지었다라고 하겠지만 저번 주처럼 비바람이 불고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를 잘 닦고 화려하지 않지만 튼튼하게 지은 그 건축물은 비바람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 건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능력과 스펙을 따라가는 지금 그 시대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간을 더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깊게 그리고 잘 다져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오래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 걸그룹이 왜 리더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순식간에 연예계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실력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였지만 무엇이 부족했어요? 인품과 성품이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이 20대인데 그렇게 엄격하게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강하게 뭐라고 할까요?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많은 대중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20대, 30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정말 롱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온전히 다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점점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사라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해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이득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지금의 위치에서 더 오래 더 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많은 스승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런 성품도 갖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분들도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깊게 교제해 보니까 그분도 여전히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의 삶을 닮아가시고 저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저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지만 그래도 저도 저를 닮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준수형님 하나님 어디에 잘 나타나 있죠? 맞아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를 계시해 두셨습니다. 물론 성경 어렵죠, 그렇죠? 성경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계시되어 있기에 그 성경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하루에 1번씩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1번씩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씩만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기도 1분만 하고 그 성경 딱 한 장만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으면 창세기 재밌는데 출애굽까지 괜찮은데 레위 가면 또 실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부터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신약 마태복음 딱 읽으면 뭐 나옵니까? 족보 나와요. 그럼 족보 보자마자 덮게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부터 좀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어느덧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어렵고 마태복음 봐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족보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다시 어디에 돌아갑니까?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읽어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이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라고 백날 이야기하고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작은 부분 하루에 1분씩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실 정말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청년부 예배 때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 삶을 점검하고 그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이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그때처럼 숙모임할 때처럼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 제게 전화 주세요. 그냥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것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 좀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신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롱런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부터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매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